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는 거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고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이지 말고 있으니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게 했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서 내가 내 안에 그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풍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고난 중에 평안을 누린다 하더라도 상처받고 아프고 힘든 일들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시험 가운데 빠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게 되면 평상시에는 잘 넘어갈 수 있었어요. 예전에도 똑같은 일을 겪었지만 그때는 무난하게 잘 넘기던 것도 어느 순간인가 딱 봤을 때 내 형편과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이 무너지게 됩니다. 또 육신의 질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질병에서도 사실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들 저도 이제 50이 넘어가니까 여러 군데가 이렇게 좀 아픈데 사실 이런 얘기를 좀 우리 성도들한테 하게 되면 좀 그렇죠. 훨씬 더 이제 나이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기계도 오래 쓰면 망가지잖아요. 어느 의사 선생님이 쓴 책을 읽어봤는데 사람의 육신이 사람에 따라 좀 틀리긴 하지만 40이 넘어가게 되게 되면 한 군데 두 군데씩 고장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자연의 이치랍니다. 이 육신 자체의 내구도가 그렇게가 높지가 않대요. 그런데 그것들을 잘 달래고 고쳐 써가면서 오늘날 100세까지 120세까지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게 되면 우리가 날이 가면 갈수록 육신은 후패해져 가게 되죠. 즉 병들고 아픈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자연스럽다 그래서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냥 받아들이면서 에이 내가 나이 먹어서 이렇지 하고서 그냥 넘기실 수 있어요? 당연히 아니죠. 왠지 모르게 슬퍼요. 과거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 새벽 예배 알람이 울 때 버떡버떡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왠지 일어날 때 너무 힘들고 등 뒤에다가 무거운 추를 하나씩 달고 있는 것 같을 때가 되면 하면서 나도 모르게 굉장히 비참해지는 느낌이 들게 되잖아요. 이게 우리네 인생이고 우리네 삶입니다.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상시엔 잘 넘기던 것도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고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위로는 때때로 사람에게서 오기도 하지만 가장 크고 좋은 위로는 주의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누리는 거 좋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요절이죠. 14장 27절에 나온 것처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평안의 은혜가 놀라운 은혜가 있지만 이 평안의 은혜가 내게 있다는 사실을 잘 깨우치고 또 그리고 이 평안의 은혜 가운데서 세임 얻게 하시는 위로의 능력 또한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함께 이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에 관해서 하신 설교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그대로 로마 교회에 적용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게 되게 되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은 목회자이자 선교사인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로마서 8장으로 해석을 한 거죠. 교회는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은 우리들에게 조금 피상적으로 들릴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라고? 이렇게 느낄 수가 있죠.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사도 바울이 그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로마서 8장에다가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을 읽었지만은 로마서 8장과 함께 보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왜냐하게 되면 조금 전에 위로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위로와 성경이 이야기하는 위로가 조금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주는 위로는 그렇습니다. 내가 불편한 일을 겪고 아픔을 겪게 되게 되면 와가지고 괜찮아, 힘내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어려운 일 당했어요. 누가 와서 어깨를 투둑투둑 두들기면서 괜찮아,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위로가 됩니까? 과거에는 위로가 됐대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너무 마음이 딱딱해가지고 위로가 안 된답니다. 네가 뭘 알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괜찮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가 당해봤어? 이게 왜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온다는 거죠. 사람이 주는 위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사람이 주는 위로의 가장 큰 특징은 거의 70~80%가 뭘로 합니까? 예? 뭘로 해요? 사람이 어떻게 위로를 해요? 다른 사람에게? 예? 말로 하죠. 말로 때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누군가 밥 사주면서 위로하면 그 사람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왜? 말로 때우지 않고 행동과 물질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로를 한다고 하면서 영혼 없이 마음을 안 담아서 그냥 말 한마디 던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위로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행동이 참부되고 거기에 내 희생이 들어가게 되게 되면 거기에서 받는 감동은 오래 기억이 된다는 거죠. 제가 저쪽에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장을 보러 갔는데 한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분을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어.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고 나이도 저보다 한 20살 정도 더 많은 남자 아저씨인데 너무 반갑게 하면서 저한테 90도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사실 목사다 보니까 그냥 뭐 얼렁뚱땅 이렇게 잘 스킬을 이용해가지고 넘어갔긴 했지만 계속 고민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참 성숙하지 못했지.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다는 이 마음이 제 얼굴에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누군지 모르시죠? 라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넘겨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당황하고 얼굴이 빨개졌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사실은 저는 목사님 딱 한 번 봤습니다. 저번에 제 친구가 죽었는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장례식을 이제 집내해 주셨는데 그 무더운 날씨 속에서, 캘리포니아도 꽤 덥거든요. 무더운 날씨 속에서 남들은 모두 다 그늘에 있는데 목사님 혼자서 떼학볕에서 매장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크게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웠다는 거예요. 저한테 소중한 친구였는데 저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또 그거 하려고 그러면 이 가운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때는 제가 시커먼 가운, 겨울 가운밖에 없어가지고 한여름에 겨울 가운을 입고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걸 집례했던가 봅니다. 사실 솔직히 말하게 되면 전 기억을 못해요. 왜냐하게 되면 한 달에 많을 때는 4~5번씩 장례식을 집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게 되게 고마웠던 거예요. 그래서 길바닥에서 정말 만나는데 정말 오래 잃어버렸던 동생 반가워하는 것처럼 반갑다고 인사하면서 저한테 90도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은 친구를 잃은 상실감 속에서 아파하고 있는데 누가 얘기해도 그 위로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냥 어떻게 보게 되면 의도하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내 친구를 위해 땀 흘리고 있다는 사실이 그분한테 그게 위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분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 그때 그 친구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팠는데 목사님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행동 때문에 누군가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단회적입니다. 사실 사람이 사람을 위로한다는 것 자체는 그렇게 효과적이지도 오래가지도 않고 의도되지도 않아요. 만약에 제가 의도해서 그 사람에게 위로를 주기려고 했다면 그렇게 안 됐을 겁니다. 사실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 주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위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위로는 그냥 지금 현재 이 시점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에 대한 위로인데,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조금 더 근본적이고 조금 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만지시는 위로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우리의 심리 자체는 내가 아프게 되게 되면 그 아픔 속에서 오는 것 때문에 집중해서 그 아픈 그 자리만 쳐다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아픔의 근원을 제대로 치료하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는요, 우리에게 치료입니다. 그냥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잠시 잠깐 넘어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근본적인 아픔을 만지시고 그 아픔의 뿌리를 뽑으시며 더 나가서 빈자리를 갖다가 다른 충만한 것으로 채우시는 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걸 꼭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마지막 설교인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일 먼저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어떤 위로냐 하게 되면 동반자의 위로입니다. 사람이 주는 위로는 잠시 잠깐 말 한마디 던지고 떠나는 위로예요. 그러나 이것으로는 우리의 정서적이고 영적인 결핍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주시는 가장 첫 번째 위로로 허락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를 혼자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16절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이민 생활이 힘들다 그러는 것은요,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민 생활이 힘든 것은 뭐냐 하게 되면 우리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닙니까? 사실 지금이야 좀 달라졌지만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처음 이민 왔을 때는 한국에서 잘 먹었어요? 미국에서 잘 먹었어요? 왜요? 한국에서 잎합에 고깃국 못 먹을 때 여기 와서 잎합에 고깃국 먹었잖아. 훨씬 잘 먹고 훨씬 더 편안하고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고 훨씬 더 좋은 옷을 입었지만 사실 이민자들 마음속에는 아주 마음속 깊은 곳에 채워지지 못하는 아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더 나아가서 상실감이 있어요. 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기 내가 혼자만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이에요. 사실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영적인 면에서 볼 때 기독교인들은 항상 소수였어요. 오늘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워낙 미국과 한국이라는 나라가 특수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주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소수였고 진정으로 말씀을 제대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소수입니다. 제대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동의하길 원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비난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성경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말씀을 잘 보게 되게 되면, 물론 또 위경이나 외경 같은 것들을 그 유대인들의 성경을 보게 되게 되면,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나와 있던 우리 정경에 나와 있는 그 한 구절을 설명하는데, 에녹이라는 사람의 삶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피곤한 거야. 가족에게도 따돌림 당하고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한 군데 정착할 수가 없어. 사람들이 감당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게 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인생의 불편함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과는 격리된 삶을 사는 것과 비슷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믿게 되면 그렇죠. 여러분들 예수 믿게 되게 되면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과거의 친구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친하게 지냈던 많은 친구들과 함께 하지 못해요. 저도 이제 대학을 다닐 때 항상 그런 걸 느꼈는데,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함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 친구들이 주로, 고등학교 친구들이 약속 장소를 어디에 잡아요? 다들 경험해 보시죠. 어디에 잡아요? 술집에 잡아요. 친구들 모임에 갑니다. 갔는데 그렇게 열심히 잘 노는데도 불구하고 제 앞에는 잔을 안 줘요. 왜? 난 마시고 싶은데 누구 하나 이렇게 줘가지고 따라주면 그냥 못 이기는 척해서 홀짝 마시고 싶은데 안 줘. 왜 안 줘요? 애들이 이미 넌 다른 애야 라고서 선을 걷는 겁니다. 처음 1년은 그런 모임들을 갔는데 조금 지나고 나게 되니까 그런 자리들이 나도 불편하고 그 친구들도 불편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이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죠. 어떤 관계를 맺게 됩니까? 주 안에서 형제들과 함께 되는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들은 참 외롭다는 마음을 느끼게 돼요. 주님은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잠깐 고아 같은 느낌이 있을 거야. 하지만 그대로 내가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미국에 오게 돼서 애들을 키우다 보게 되면 몇 가지 한국과는 다른 점이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제가 미국에 와가지고 겪었던 다른 점은 뭐냐면 카시시예요. 지금의 한국에서도 이렇게 아이들용 유아용 그 의자를 갖다가 해놓는다 그러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미국에 왔더니 애들을 카시트에 안 앉히면 티켓을 띄는 겁니다. 그거 못 느끼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아이들 키울 때 주의해야 될 또 한 가지 상황은 뭡니까? 애들 잘못하면 한국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예? 요즘은 그러지 않는다 그러는데 저 때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애들 잘못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만져줘야죠. 근데 미국은 만져주면 어떻게 됩니까? 왜? 경찰에 와서 잡아가요. 이 두 가지도 그렇지만은 가장 어려웠던 것이 있는데, 왜냐하면 애들은 뭐 안 때리는 거야. 안 때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카시 같은 경우야 잊어먹지 않고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세 번째가 어려워요. 특별히 한국에서 이민 오신 분들은 이게 굉장히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뭐냐 하게 되면 아이들이 14세가 될 때까지, 또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12세, 14세까지 어떻게 됩니까? 혼자 두면 안 돼요. 미국에서는 아이를 갖다가 주에 따라 다르지만 12세, 14세에 걸쳐가지고 때까지 아이를 갖다 부모나 어른과 함께 두지 않고 혼자 두면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애를 유기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잡혀가요. 근데 한국은 어떻죠? 한국은 어때요? 애들끼리 몰려다니죠.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가장 크게 놀라는 점이 뭐냐면, 애들들이 국민학교 혼자서 등하교하는 게 가장 이 사람들한테는 놀라운 일이에요. 심지어 놀랐다고 안 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면 호러블하다 그래요.
저도 미국에 와서 그게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우리 아이들 똑똑한데 뭐 혼자서도 잘하는데 그냥 놔두고 신방 가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사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한국이 옳은 게 아니라 여기가 옳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또 그 아이들이 이렇게 가지는 감정도 그렇고 결코 아이들을 혼자 둬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 저도 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5살 때였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아마 교회 일로 이제 자리를 비우셨던 것 같아요. 할머니한테 맡겨놨는데 할머니가 제가 쿨쿨 잘 자니까 그냥 놔두시고 잠깐 이게 동네 다른 데를 가셨던 거예요. 근데 일어나고 보니까 아무도 없어. 집안이 캄캄하고. 영등포 신길동에 살았거든요. 집을 아무리 뒤져도 어른이 없는 거야. 그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 그냥 그 자리에서 울었으면 되는데 제가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 대방동에서 영등포로 가는 커다란 길이 있어요. 커다란 길에 길바닥에 가가지고 대성통곡을 한 거야. 막 하고 막 우는 거야. 오늘날 같으면 경찰들이 와가지고 이걸 이렇게 했을 텐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직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잖아요. 공화당 시절인데 그때 선거가 있었어요. 영등포 지역구를 가진 국회의원이 큰 차를 타고 가다가 길바닥에서 애가 울고 있는 걸 본 거야. 그거 어떻게 됐을까? 그분도 참 국회의원에 됐으면 아이를 경찰서에 맡길 생각을 하지. 열고 나가지고 국회의원이 열고 나가지고 야, 너 왜 우냐 그래서 엄마 아빠가 사라졌어요라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 아저씨가 저를 그 차에 태운 거야. 그리고 나서 자기 유세를 다닌 거지. 집안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애가 사라졌다고. 할머니가 와가지고 기절을 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와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저는 참 좋았어요. 그 국회의원 아저씨가 저기 맛있는 과자를 많이 줬거든요. 집에 와가지고 엄청 얻어맞았습니다. 엉덩이 펑펑 얻어맞았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때 그 길바닥에서 울면서 얻었던 그 기억이 5살, 4살 때였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보통 까먹는데 그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던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내가 버림받았다는 느낌이었던 거죠. 사실은 부모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저 혼자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른들한테 내가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게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아가지고 40년, 5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깊이 남아있는 겁니다. 사실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게 큰 문제거든요. 왜 신앙생활이 어려우냐면요, 가끔 종종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유기당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본인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승천하셨을 때 제자들이 겪게 될 결핍과 상실감을 미리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고아와 같은 감정을 느끼겠지만 절대로 그걸 오래 가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18절과 같은 말씀을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 속에서 때론 굴곡을 겪습니다. 높이 갈 때는 상관없지만 병들고 아프고 때로는 경제적으로, 때로는 자녀들 문제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갈등으로 저점을 찍을 때에 고아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고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아가지고 길바닥에서 울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아니, 지금 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급히 회복해야 되는 것은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는 여기 18절의 말씀 것처럼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으세요. 버려두시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바울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로마서 8장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아와 같은 느낌 때문에 길바닥에 울고 있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뭐가 돼요?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만약에 결핍을 느껴가지고 길바닥에서 울고 싶을 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찬스구나. 주님은 우리가 결핍 때문에 위로받아야 될 때 우리를 혼자 두시지 않습니다. 나 혼자 고아된 것처럼 울고 있지만 주님이 우리들에게서 눈을 띄지도 않았고 나를 찾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때에 어머니 아버지가 또 할머니와 삼촌들이 얼마나 저를 찾아다녔는지 몰라요. 우리도 인생 속에서 때로 그렇게 고아처럼 방랑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애타게 찾으시고요, 성령께서는 우리 뒤를 졸졸졸 쫓아다니시면서 거기 아니야 거기 아니야 하시면서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 결핍 가운데, 더 아픔 가운데 슬퍼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로마 교회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박해가 시작됐어요. 소위 말해서 위정자들이 우리를 잡아다가 불구덩이에 던지고 사자굴에 던지는 그런 상황 속을 놓여지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 모두가 느꼈던 것은 우리가 버림받았구나, 난 고아구나라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런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합니다. 아니다. 너희가 지금 사람의 눈에 볼 때는 고아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우리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교회를 향해 위로의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 편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수신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아처럼 행동하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것은 도리어 우리들에게 있어서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아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같이 보죠.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까 전에 이야기를 계속해서 죄송한데, 만약에 그 국회의원 아저씨가 끝까지 날 데리고 다니다가 어디 고아원에 맡겼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 성이 바뀌었을 겁니다. 죄송한 얘기인데 골든타임이 있어요. 그 밤을 넘기지 않고 그분이 저를 잘 찾아가지고 부모에게 넘겼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건데, 만약에 그 골든타임이 넘어가게 되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죠.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말씀이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때로 고아 같은 감정 때문에 막 이렇게 지나갈 때에도 성령께서 항상 붙어 계세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에가 넘어가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버림받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진짜 고아가 돼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속히 돌아오셔야 됩니다. 때로 넘어지는 것은 누가 뭐라 그러지 않아요. 때로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도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 우리가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항상 믿음이 충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 또한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시지 않으세요. 단 하나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때로 넘어져도, 때로 아파도, 때로 흔들려도 속히 돌아오는 것을 주께서 기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놓치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해가지고 빨리 주님 앞에 돌아가지 않게 되게 되면 진짜 고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스스로 경계하시고 사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위로에 대한, 성경에 말씀하시는 위로에 대한 현상적인 일이라면, 두 번째 성경에서 주는 위로, 성령이 주시는 위로이자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게 되면 특별함으로써의 위로예요. 즉 우리 안에 빈자리를 채우는 위로입니다. 대부분의 위로는 상실감 때문에 오지만 성경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시는 위로는 이 상실감을 채워가지고 그 안을 꽉 눌러서 단단하게 만드세요.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17절, 18절,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또 다른 양상은 뭐냐면, 다 잃어버리고 다 놓쳐버린 것 같은 우리들이 사실은 누구보다도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자존감을 채우시고 우리로 새로운 용기를 얻게 하시는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더 깊이 보게 되게 되면 우리가 보고 알므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갖다가 보고 알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보고 알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19절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요? 우리가 살게 되거든요. 위로가 끊기고 상실감이 넘치는 사람들은 삶을 놓쳐버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우리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해요. 그리고 새로운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남들 못 보는 걸 나를 보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나는 알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린 시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험을 쳤는데 남들은 다 틀리는 거 나 혼자 맞으면 어때요? 예? 기분 째지잖아. 영적인 부분에서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걸 너희들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남들을 못 보고 남들 알지 못하는 거 너희는 보고 듣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크고 놀랍고 기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저희는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과거에 내가 상실감에 시달릴 때에는 무서워했어요. 삶을 무서워한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주의 영이 가득 차게 되면, 그리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게 되면요, 과거에는 도저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고요, 그분으로부터 내가 상속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어떤 상속을 받게 됩니까? 생명의 상속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살 소망이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은 우리 삶에서 되게 먼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 나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나 당장 앞으로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 빨리 뭔가 확실하게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근본,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의 근본은 사실은 인생을 어떻게 살고 내 인생의 목적지가 어딘지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실 살다 보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헷갈릴 때도 있고 명확할 때도 있어요. 주님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시시때때로 필요한 것들도 채우시지만 진정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서 특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특별한 존재,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존재. 특별한 삶, 하나님의 생명을 상속받은 자답게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걸을 줄 아는 것을 주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에게는 너무너무 필요해요. 때로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영광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영광만 달랑 취하고 고난은 싫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상속의 조건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나게 되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주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잠깐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보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준비된 말씀은 아니지만 오늘 기도할 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형제님께서 기도하실 때 삶에 대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왜 그 기도가 은혜가 됐냐 하게 되면 주중에 사랑하는 친구와 함께 전화를 했습니다. 저번에 보셨다시피 동기 녀석 하나는 갑자기 잘 섬기던 교회를 갖다가 던지고 이제 RV를 타고 미국을 유랑하고 있죠. 비슷한 시기에 똑같은 짓을 한 친구가 뉴욕에 있습니다. 잘 섬기던 교회, 정말 그 교회 시끄럽고 복잡한 교회였는데 10년 사역하면서 교회가 다 안정됐는데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사표를 던져요. 그리고 나서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쉽니다. 거의 1년이 다 됐는데 올 6월 달까지 결정을 한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야,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지금 뭐 냈는데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직도 못한 거예요. 근데 안 돼도 좋아. 난 지금이 좋거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뭐 하는지 아십니까? 뉴욕 투어 가이드 하고 있대요. 더 잘 번대.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목사가 너를 계속 타면서 영혼이 불타오르는 느낌을 느끼는 것보단 지금이 참 속편하고 좋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한 대 쳐봐라. 근데 참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로는 무엇이 옳은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해가면서 차츰차츰 느낀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그 친구 하는 얘기가 내가 사역을 안 한다 그래서 천국 못 가는 건 아니잖아 라고 하는 이야기에 제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 중요한 것은 내가 바라보고 있는 목적지가 어딘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정한 위로는 뭐냐면요, 내가 가야 될 진정한 목적지가 어딘지를 명확하게 깨닫는 것이 진정한 위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왜? 방황하는 사람은 너무 힘들거든요. 방황하는 것은 너무 아프거든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를 죄 가운데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너에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했는데 넌 그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본 다음에 어떤 목적지에다가 표대를 꼽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보지 못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목적지를 뜻하는 깃발을 어디에 꽂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고 그 목적지에 제대로 깃발을 꽂게 되게 되면 주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연합의 위로입니다. 20절 같이 보죠.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위로의 단계가 있는 거예요. 함께 동행하는 위로가 있고, 그 다음에는 내게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게 하시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하시는 특별한 위로가 있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나오는 위로는 뭐냐면 연합의 위로입니다. 누구와 연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연합의 위로를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이 본문 지금 있잖아요. 이 다음에 15장에 나오는 것이 포도나무 비유예요. 그 포도나무의 비유 잘 아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뭐라? 가지. 하나님이 농부 되신 그곳에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최종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두 다 동행의 위로도, 새로운 목적지를 얻을 수 있는 특별함의 위로도 중요하지만 연합의 위로가 있기를 원해요. 예수님과 연합해 위로하기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들에게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정도 되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것을 해석합니다. 8장 9절부터,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최종적으로 연합을 이루게 되면요, 내 안에 성령이 살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면요, 비록 육신은 여기 나온 것처럼 육신은 때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도 있지만 영은 절대로 죽지 아니하며 부활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예요. 당장 이렇게 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우리들에게는 동반의 위로, 그리고 특별함의 위로가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위로예요. 그러나 이 최종 목적인 이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교리에도 나와 있지만 성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조금씩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가게 되면 사도 바울처럼 자신이 말년에 로마에 쓴 이 편지처럼 저런 얘기도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저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모두 잘 될 겁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여러분들 다 부자 될 겁니다. 이렇게 쉽게 설교하면 참 좋아요. 저도 그런 설교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런 위로는 제가 처음 얘기한 세상 사람들이 아는 말 한번 띡 던지고 돌아서는 위로와 다를 바가 없어요. 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또 제가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혼자라는지 아니라는 것을 빨리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목적지가 정말 가치 있는 곳에 둘 수 있는 그런 위로가 있기를 원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되는 원대한 꿈을 가진 사람의 새로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실패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내가 잠깐 흔들린다고 해서 생명을 끊는 일들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또 제게 주시는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딘지 모르고 또 하나님께로 외면받았다는 느낌이 들어 길거리에 앉아 우는 때도 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때로는 골방에 앉아서 내가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왜 나한테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다고 원망을 쏟아낼 때도 있음을 주님께서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침상에 누워 이것이 진정 주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릴 때도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순간에 주님은 항상 내 곁에 계셨고 나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셨음을 저희는 믿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시험해보고 확증함으로 말미암아 내 곁에 계신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세워졌음을 주여 저희 입술로 고백하오니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믿고 확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알게 하셨사오니 우리 인생의 표대가 다른 곳으로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곳이 아닌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는 조금 다른 길일지 모르지만 주님께로 향하는 그 길 걸음으로 말미암아 당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사 세상의 일들로 인해 실망하고 좌절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길에 우리의 발걸음이 항상 힘차고 발음으로 인하여서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시대 속에 저희들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고 소원하기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극한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노마 교회의 성도들처럼 주님이 주시는 위로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최종 목적지에 다다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았음을 주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복된 축복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위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여 새로운 소망과 힘을 얻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